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인데 이 목요일날 고난 주간의 목요일날 예수님의 행적은 제자들을 위한 행적이고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유월절 식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뭐냐면 유월을 했다. 유월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유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위로 지나갔다. 위로 그래가지고 뭐냐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예, 그게 이제 유월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되 어디로 지나갔다? 위로 지나가가지고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다. 근데 사실은 10가지의 재앙이라기보다는 10가지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기적이고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고 그럼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애굽 관점에서 10가지의 재앙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10가지의 재앙이 아니고 10가지의 기적인 거죠. 기적. 그 모든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 버렸다. 위로 지나가 버렸다. 피해가 없이 지나가 버렸더라. 자식들도 애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고 지나가 버렸고 죽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월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오버 위로 패스 지나가 버렸다. 지나가 버렸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의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게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나라 이름을 중남미에 있는 나라가 조그만한 우리 선배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그 나라의 중남미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나라가 거의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그냥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대통령하고 같이 거의 장관급처럼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전부 천주교 국가인데 근데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데 그것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1년에 그 나라에 태풍이 한 150개 정도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사역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태풍들이 전부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서울 평강교회 가가지고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가서 그 선배를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역사는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습관에 젖어 있고 타성에 빠져 있고 정말로 이렇게 좀 깨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서 문제지 깨어 있게 되어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유월이라는 단어, 패스오버라는 단어, 이 축복들이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되면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식사를 해요. 우리도 교회도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유월절 식사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 준 거에 대한 감사, 광야로 지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 가나안 땅 들어간 거에 대해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의 그림자냐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는 건배를 해요. 건배. 이 건배는 뭐냐면 내년에는 원래는 유월절 우리가 전부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냈지만은 내년에는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니까 내년에는 유월절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유월절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되면 저녁 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도 뭐라 그러냐면 이 목요일 날 돼가지고는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베다니잖아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유월절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사거리에 가면 이 그 물동이고 가는 여자를 만날 텐데 뒤쫓아가서 그 집에 가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지낸다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집이 바로 누구 집이냐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셔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일어나셔서 수건을 목에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예를 들면 저는 사용을 잘 안 하는데 목사님들 가운 입으면 이렇게 후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게 예수님이 목에 걸고 그렸던 수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그거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씻어줘라. 그래서 그 발 닦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아,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왜 발을 그때 씻어주는 거는 종이 주인에게 씻어주는 게 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었습니까? 이거는 종이 주인한테 씻어 주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는 죄를 씻어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저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매 순간순간마다 뭐하는 발을 예수님부터 씻김을 당하는 제 용서함을 받는 제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유월절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서 발을 다 씻어주지만은 한 명은 아니다. 한 명은 나를 팔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찬식을 다 끝내놓고 유월절 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뭐 하셨더라?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취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왜?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뭐냐,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예수님이네, 메시아 맞네. 그들은 이 사단막, 유대인들은 이 사단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성경을 두 군데를 못 읽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뭐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다. 이 54장을 구약 성경을 아예 못 읽게 만들어요. 왜? 그걸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54장의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그들이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선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 중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기도 하고 이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로 그때 여겼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뭘로? 선지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약에 예수님까지 나와 있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 선지자는 많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들이 막 계속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뭐냐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까지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누가 선지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책을 읽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해요. 안 읽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안 읽게 해요.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책들도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그 태양이 머물러라 이렇게 할 때도 역사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사사기에도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읽으라 그러면서 성경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하고 신약 성경은 못 읽게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지 말라 그랬던 이사야 책을 53장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메시아네. 그냥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읽고 있다가 신약 성경을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예수님이네. 그냥 알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 중에 하나고 또 천주교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팔리라 그러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셔요.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보세요.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라는 얘기는 볼 관자잖아요. 보는 관점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특별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복음이라는 말씀은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예수를 보는 관점을 같게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딱 끝나고 이제 성찬식 유월절을 다 끝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마지막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부흥회라고도 저는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 메시지가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세 번째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 3가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이 가면서 전부 순교를 당하잖아요. 하다못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하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요. 요새는 그냥 이 독주장에서 짐승을 잡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집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토끼도 산에 가서 잡아다가 먹고 개도 잡아다가 먹고 그다음에 노루도 잡아다 먹고 하는데 그 잡을 때 보면 어른들이 뭐예요? 이 짐승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다 벗기잖아요. 껍데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껍데기를 다 벗기는데 도마가 그렇게 껍데기를 다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대나무 위에서 축창에 찔려 죽는데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역을 주의 종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 임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을 반복해서 설명을 반복해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하면서 1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 기도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목자가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전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15장까지 14장, 15장, 16장을 얘기하고 17장은 기도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노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룟 유다는 그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제 갈 길을 갔다. 제 갈 길을 갔다. 지옥 길을 스스로 가버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그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해라. 너희 중에 한 명. 그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 너희 중에 한 명 팔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한한테 물어요. 야, 예수님한테 물어봐봐. 누군지 12명 중에서. 이게 눈짓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이 떡에 같이 손을 대는 자니라 하면서 떡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러면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너가 팔로미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또 잘못 이해를 해요. 뭐라 이 세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어가지고 빵 사오고 떡 사오고 뭐 하고 그 경비 사용하는 재정 담당을 이 유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떡을 떼어 주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좀 더 사오라는가 보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곡해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물어놓고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또 딴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사단 마귀가 와서 다 주워 먹은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게 하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전부 지 맘대로 그 길로 지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건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번 얘기해도 뭐 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다른 제자들은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나는 감옥이라도 죽는 데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도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뭘 하면서도 나중에는 도망을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여기 본 말씀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 와가지고 제자들 보고 너희 저기 있어 이 말 한단 말. 이 말은 제자들 8명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것이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항상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명을 데리고 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또 그 옆으로 가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너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 가서 또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래요? 37절에 가실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뭐 하시더라? 심히 뭐 하더라?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아요. 교회들도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교회도 슬퍼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에 쌓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그 고민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해? 나와 함께 동참을 해라. 1시간 동안이라도 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의 교회와 동참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겟세마네까지 이 11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일하실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시라도 깨어있고 이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5절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뭐 하는 거 다 지나갔다. 이제 너가 내 고민과 내 슬픔에 동참할 기회도 뭐다?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때도 따로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때도 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때도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이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많다고 해서 돼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게 되어져요.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보면요, 농사를 지을 때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마를 심는 옥상에서 저희 집에서 고구마를 심는데 그냥 자루에 집어넣었는데 그때는 때를 모르고 그냥 심었는데 때가 잘 맞았어. 그래가지고 가을에 자루 안에서 고구마 이따만한 게 막 여러 개가 주렁주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 이 농사는 짓는 게 쉽네 하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 먹고 지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분도 막 큰 화분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고구마 이 싹을 집에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때를 놓쳤어요. 모르니까 아무 때나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늦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가을에 갔더니 하나도 안 달렸어요. 잎허리만 무성했고 하나도 안 달렸어요. 이게 뭐냐?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 때,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자기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눈이 띄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때를 딱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안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조용하라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때를 안 놓치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디메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은 이 마지막 고난 주간 중에서 목요일 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날인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6월절 구약에 하신 말씀이 성취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6월절 식사하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알지를 못해서 영의 눈이 닫혀서,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났건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